골로새 3장 15절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17절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 17절 327쪽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목은 내 이름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치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즉시로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30% 받았으면 30% 감사를 드릴 것이고 70%를 받았으면 70%를 드릴 것이고 100%를 받았으면 100%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 받은 것이 있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내면 속에 깊이 좌정하여야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나의 중심과 주님의 중심이 늘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으로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속성들이 이 평강 속에 다 있습니다. 평강을 지키지 못하면은,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들이, 나의 감정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늘 주님과 부딪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은 바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평강이 나를 위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불평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고 불평을 드리는 원인은 아직도 나의 생각들이, 나의 고집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고집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믿음에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현실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가 다 틀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시면 머물러 있다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서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아니한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은 본인이 가꾸어야 합니다. 내 방을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내 삶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느냐. 주님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주관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3살, 4살 아이들 보십시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녀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살아가서 나중에는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칙이죠. 그러나 주님에서 보시는 그 시선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떠하냐? 주님은 우리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사탄인 왕에게 속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망가기 바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늘 충돌합니다. 마음은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내가 믿음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악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다 원수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며 또한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직도 세상 유혹에 휩쓸려 사는지를 본인이 직시하시고 캐치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헤아려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는 심각한 대환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주천교회 동료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들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 57장 20절 21절 1037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1장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되고 자기의 감정이 주장이 되고 자기 의지가 앞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공중으로 재림하신 날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계산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악인은 능히 안정하지 못하고 윤정합니다. 그 물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무슨 의미야? 이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더러운 물이 진흙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하는 마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 계단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나의 입술에서 덕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안 나오고 비방하는 말, 회방하는 말, 같이 주님과 반대되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동요되어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진흙이 나오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그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자신을 더럽히고 또한 상대방을 더럽히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삶, 주님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연합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 내 몸과 영과 홈이 하나가 되어서 또한 가족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 그때 비로소야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몸이 병들었거나 기타 사업에 실패했거나 무슨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들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자기가 그 믿음만큼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이웃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가족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 가족 중에 정말 피치 못할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그러한 영적으로 병들거나 육신으로 병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질병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 후에 묻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네가 과연 네가 사랑을 했느냐? 네 사랑을 주위에 나타냈느냐? 너가 정말 네 가족 중에, 네 친척 중에 아픈 사람을 도와줬느냐? 너는 물질로 좀 도와줬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믿으려 하면은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줘야 되겠고요, 몸으로 도와줬으면 몸으로 도와줘야지 그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네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965쪽.
965쪽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수김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감욕하고 탐욕하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은, 그 주장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 살아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순종해야 되겠지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입에서 계속 거친 말,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두 번째로는 이 평강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마음속에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이 세상은 무엇이래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것이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의식주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챙겨주십니까? 우리의 의식주를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나만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사를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 삼거리에서 직진할 것이냐 좌로 가고 오를 것이냐,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아 오직 직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녀들에서, 아이들에서, 청년들의 믿음까지는 와야지 이 영적 세계에서 적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귀신, 사단 얘기 나오면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데, 사단이 이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팔생을 주었죠?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의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지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형제가, 나의 지인들이 나에게 욕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사단아 떠나가라 하지 말고 싸우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을, 악한 영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해 제사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에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닌 것이지요. 계속 죄가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를 줄 것입니다. 너 계속 죄를 짓잖아. 너 혈기 안 부리잖아. 너 음란에서 떠나지 않았잖아. 너 정죄하고 비방하잖아.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정죄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고백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그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도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피해 제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닌 그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상대방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와 이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잉태됩니다. 그 잉태된 것이 나의 몸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온 순간 그 빛이 나오면 환하게 비칩니까? 정오의 빛이 밝습니까? 아침 태양이 밝게 비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후 2시, 3시 돼야지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느 하나고 다 어둠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나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 하나하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단과 피 흘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여서 잉태하여서 사랑의 그 빛이 잉태하여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때 상대방이나 어떠한 기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구나. 감사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입술로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 처음부터는 이것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또한 많이 나오겠습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상황도 굉장히 연출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지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죄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라는 내가 이 그 죄악의 사슬에서 주님께 나를 건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이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이것은 우리 주찬생교회에 행할 일입니다. 12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12가지 이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드리기 위해서는 반대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반대되는 것들,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입술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항상 말하나 일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러한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내면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의지하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단계에 우리가 계속 깊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73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내주하고 저와 우리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기술로 지킵니까? 우리는 못 지키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의롭다함을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드리겠습니까?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으면 성령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딴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주는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다 길입니다. 그 길 가는 과정 속에서 다 곁길이 있습니다. 많은 가지 길이, 이 길, 저 길, 음란한 길, 더러운 길, 수많은 악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소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잡혀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시니까 오직 한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계속 쉬워집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빛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빛이 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40km를 마라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1등이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목적지가 보일 때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우승이 보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불평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속에 이루어지지?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픈 만큼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리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에서 또 감사해야지.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생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으니까 즉시로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훈련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유혹의 사슬에 갇혀 있는 것은 그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보십시오. 죄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부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처가 되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입술로만 말로만 그 성전이면 그 성전은 누구의 집이 되네요? 사단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몸을 통하여서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사단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봐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내 사단에게 영광을 돌렸지. 이 악함, 내면 속에 이 악함을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가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내 생각, 나의 감정들, 나의 중심들, 즉 나의 옛사람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가까이 할 때에 나의 생각들은 떠나갑니다. 나의 생각은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그 지혜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의 속에 있는 나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깃들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지혜, 나의 우둔한 것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배워서 그 지식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비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석사, 박사 이렇게 따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알고 성경 말씀을 함성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감투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도 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냐면은 거듭난 상태에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걸어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교회가 크고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네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부터 나타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영을 이룰 때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성전을 어디에서 나타내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집이 아주 족 같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 집이 그래요. 과거에는 불평하면 먼저 싸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얼마나 악했는지 이 컵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떤 이분이 이 컵을 방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치우라는 거예요. 너 고생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거듭났어도 이 짓을 제가 했습니다.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 변화되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아주 해방하는 소리로 악한 소리를 들으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것이, 그 쌓인 것이 계속 쌓여야 되면 더 악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니까 입술에 악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참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참음입니다. 이 참음 속에 계속 훈련하십니다. 물론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두 번째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통곡이 하나님 앞에 상납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 나의 피눈물 나는 그 눈물 쓰라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내가 컵을 때려 부시고 선풍기를 부시고 악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곡하는 심정이 있어야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어도 불구하고 또 악한 영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또 싸우는 것이요. 이 악한 영아, 네가 아직 또 떠나가지 않았어? 그래, 내가 이제 이길 거야. 또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이 훈련을 행할 때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십시오. 내 뱃속에는 악의 영들을 뿌리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내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누적이라도 내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루 이틀 찢어보십시오.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5년 동안 싸웠습니다. 5년 동안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란하고 혈기 많은 죄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나 혈기가 들어왔을 때 이거 뭐야? 이 더러운 사탄 떠나가라. 생각이 이젠 안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훈련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입술로나 이 생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것이, 기도는
곡조 없는 하나님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 앞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집에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에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술술 잘 풉니다. 이것이 형통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형통의 역사가, 내가 어떠한 간증을 들어서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간증과 기타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냈다, 병이 고쳐졌다, 거기에 혈안 돼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10명의 문둥자를 보십시오. 10명의 문둥자에서 주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그 한 명만 주님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마지막 한 사람은 문둥병에서만 고친 것이 아닌 영적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고, 늘 주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늘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둥병도 다 내어쫓으시고 악한 생각을 물리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휴거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나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계속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